시편 33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창조에 관하여 오늘 에스더부터 신앙 고백서 이제 여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1장이 성경에 관하여. 자, 2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자, 하나님에 관하여. 3장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2장에서 말했다면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작정하신다. 자, 4장에 와서 이제 작정하신 것을 이제 펼쳐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창조다. 창조. 자, 그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해서 몇 장까지 있다? 총 33장까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몇 장이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4장. 무엇에 관하여? 창조에 관하여 배운다. 자, 이해가셨죠? 자, 제 4장 창조에 관하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오늘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자, 1항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여섯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학습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5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창조의 주체는 누군가?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창조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창조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아멘. 여기까지. 그런데 아마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까지 아마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창조에 관하여, 자, 4장 무엇에 관하여? 창조에 관하여.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제죠. 창조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단 것은 이 모든 만물은 어떠하다는 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창조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창조에 관하여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었다? 창조되었다. 여러분은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1. 자, 오늘 이제 학습 질문이 뭐죠?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창조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자, 이 사무엘아,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크게 말해라. 창조의 주체는 누구야?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1항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되, 세 번째 줄이겠죠. 만물을 엿새 동안 어떻게 하시되?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창조하시기를 어떠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나눠지겠죠. 크게 주어와 동사적인 문장으로. 자, 주어는 어떻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사는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다?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1항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길게 쓸게요. 삼위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매디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 이렇게 답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근거를 여기가 있냐라는 거죠. 어디에 성경에 이 근거가 있죠? 창세기 1장 한번 펴니다. 창세기 1장을 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엄청나게 많이 그 근거가 있지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은 대선언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요? 대선언이에요. 선언을 하고 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창조 사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반가로로 한번 써볼게요. 반가로 일로 해서 창조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반가로 2번을 해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삼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맞춰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은혼으로 이루어졌다.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혼이다. 은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은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둘이 해야 돼요? 은혼은 혼자는 안 되죠. 혼자 이상해야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몇 위로 존재하시죠? 삼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말씀할 때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을까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누구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로 존재해야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의논도 하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 그리고 반드시 우리.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의논으로. 그러면 그 성경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창세기 1장 몇 절? 26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를 몇 번 썼어요? 우리.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몇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 쓸 수 있어요. 그죠? 두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썼어요? 세 번을 썼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 번을 썼다고 보는 것도 조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사람을 만들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어디를 다룰 때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만 의논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셨다? 의논하셨다. 그리고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 자, 의논하셨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시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탁월함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탁월함.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공동체의 탁월함. 그게 뭐예요? 의논을 잘하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들어와 계시면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뭐하게 하셔요? 사역하게 하시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든 사람을 창조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의논하셔서 합의점을 정확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독단적이게 만들까요? 아주 협력적이고 의논적이게 만들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의논이 잘 되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까요? 분명한 목회 철학은 저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 목회 철학을 이룰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죠? 의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당회가 자주 모여요. 저는 당회에 모이는 것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뭘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논을. 그럼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의논이 많은 것을 좋다고 그럽니까? 나쁘다 그럽니까? 의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요? 좋다. 의논이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하고 잘 된다 그래요. 의논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된다? 의논을 잘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내와 가정사를 의논을 잘하는 남편이 돼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남편과 의논을 잘하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와 의논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독단적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는 뭘 잘하는 공동체가 된다? 의논을 잘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어떠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규모도 조금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당회에 대한 얘기를 의외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와요. 실상 저희 뭐 동기들도 그러고 당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일차적으로 뭐 하지 마라? 당에 모이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장로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 잡아먹자고 세우는 장로님 분명 아니다. 그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삼위 하나님처럼 뭘 잘하는? 의논을 잘하는.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의논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쓸게요. 장악하게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어떠다? 각각 같다 틀리다. 각각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 다르다. 이렇게. 자,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각각 같다 틀리다. 각각 다르다. 우리 김종환 장로님 자꾸 말씀하거든요. 목사님 틀리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다르다고. 제가 자꾸 나오죠. 이게 어법이. 자,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어떠다? 다르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어떠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뭘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뒤에는 이제 구속까지 포함되지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뭐 하시고? 이 계획하신 분이에요. 계획하심.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가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성취하심 글씨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심.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고 그것을 보호 또는 보존 하시는 보존할 수 있는 일이 똑바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써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보호 또는 보존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관하여 창조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반가로 세 번 읽겠습니다.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의논으로 이루어졌다.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같다 다르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까지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깊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가장 또 많이 할애할 부분인가는 몰라요.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 그러면 2번이 뭐죠, 이제? 2번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에 뭐가 있을 거다?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볼펜도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몰고 온 자동차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존재의 목적을 알고 써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칼을 사람을 찌르는데 훅 쓰는 것은 칼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과일을 깎고 생선을 다듬는 데 쓰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인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마치 강도가 칼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존재 목적에 맞게 사셔야 돼요? 틀리게 사셔야 돼요? 맞게 사셔야 돼요.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4장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장 1항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목적이에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언더라인하고 밑에다가 가로쳐서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창조의 목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뭐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좀 불러줘 봐요.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과? 능력과 지혜와 또 무엇? 선하심의 영광을 뭐한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판서를 하니까 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보시고 목사님은 판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서 봤지요. 겁나 죽어서 이제 그런 사실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해요. 왜?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째요? 저거 완전히 웃기고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제가 이제 심사숙고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로 있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실상은 뭐예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디서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서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볼 수도 있고 섬에서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정신 차리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실현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다른 데 있지만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이대로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다?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 결코 틀리지 않고 합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창조의 목적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족스럽게 창조되었다는 이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되는 순간부터, 그죠?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해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만들어져서 기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그가 이 만물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확 드러내니까 어째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곧 무슨 목적일까요? 자, 창조의 목적은 곧 어떤 목적일까요? 존재에 따라서 해봐요. 창조의 목적은 곧 존재의 목적이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은 곧 무슨 논이다? 곧 존재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창조론은 곧 무슨 논이다?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창조의 목적은 곧 존재의 목적이고, 그러므로 창조론은 곧 존재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 무슨 목적을 알아라? 창조의 목적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왜 존재하는가 하고 알고 싶으면 어디로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강아지를 내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내 곁에서 존재하는가, 그걸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하고 창조론으로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죠? 남자를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자를 창조한 목적을 말씀해요. 그 창조의 목적이 그 아내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이 그 남자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창조론에 맞게, 존재론에 맞게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창조론은 곧 무엇이다? 존재론이에요. 그러므로 존재의 의의를 알고 싶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창조론으로. 왜 창조하셨냐 하는 것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자, 사람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써볼게요. 방가로 1번으로 넣을게요. 2번으로 넣을게요. 이걸 1번 합시다. 자, 방가로 이걸 1번 할게요. 큰 2번에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자, 사람 창조의 목적.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7절 바로 앞에 쭉 모양을 따라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자, 언더라인 쭉 가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자,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가 1차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큰 의도를 여기서 썼어요. 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만물을 어떤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자,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사람 창조의 아주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시죠? 통치권을 부여하시죠. 인간에게 뭘 부여하신다고요? 통치권. 이게 이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을 무슨 통치자라 그러죠? 대리 통치자라 그러죠. 대리로 통치한다 해서 대리 통치자예요. 누구를 대리한 통치자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로 통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누구를 통해서 통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해서 그를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제가 지우고, 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인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이지만 이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1장 26절에서 28절을 쭉 읽었는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나오죠. 자, 끝은 뭐예요? 끝은 다스림이에요. 원래 그 목적으로 가요.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할 때 내가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다스리자.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혼하고 결혼해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직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살 자매였는데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혼자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자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성경으로 당시의 생각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본 적이 있는데, 자,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럼 이 다스림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결혼을 귀히 여깁시다. 그러면 이제 다스림이 뭐냐라고 할 때 다스림의 꽃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다스리면 그 인간의 통치를 받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잘 나타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가 어떻게 되죠? 난리죠, 난리. 그냥 난리가 아니죠.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배인가 1.5배, 남한 땅의 1.2배인가에 산이 다 타버렸어요. 국토가. 호주 엄청나게 탔어요. 하와이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100명 뭐 죽었다 하는데 실종자가 1000몇 명이요.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지금도 산불이 나고 있는 곳이 어마무지해요. 그리고 일본에 저분들이 지금 바다에다가 뭘 방류해요? 여기는 이제 찬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먹어도 괜찮아, 납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 중요한 작용이 일어나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가 죽어요. 바다가 쫙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바다를 죽일 때 하나님이 훅 뭔가를 개입해서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종말로 가요. 그 바다의 그 폐허를 요한계시록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다의 폐허를 말해요. 그러면 그 바다의 폐허가 인간의 그걸로. 그러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에는 물로 멸망해요? 불로 멸망해요? 불로 멸망해요. 이 세계가 지금 점점 어떠하고 있죠? 뜨거워서 죽겠다고 지금 난리죠. 이 세상이 지금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 이미 만년설 같은 데는 막 다 녹아 흐르잖아요. 그것이 만년설이면 녹아서 바다에 수위가 올라오니까 물로 사람이 죽는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으로 딱 새겨준 게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웜의 7색깔 무지개, 그걸 생각할 게 아니죠. 결코 인류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때 떠올려야 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아닌데 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로 멸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 저 핵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 속은 다 뭐예요? 다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다 불덩어리.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엄청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하루에 뜨거워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죠.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 다스리고 있다, 못 다스리고 있다. 잘 못 다스리고 있는 거죠. 못 다스리니까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거야. 못 다스리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막 분노를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뭐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 할 때 성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화산이 폭발했다, 불이 난다, 바다에 막 오염수를 막 뿌린다,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되지? 성경은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성경으로 일반 계시를 해석해내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가려고 해요?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려고 해요. 잘 다스려서
피조물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창조론은 곧 무엇이다? 존재론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창조론은 곧 존재론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구원론은 곧 무엇이다? 구원론은 곧 존재론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재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창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함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구원론이란 말, 존재론이.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이에요. 구원론이 곧 무슨 논이니까? 존재론이니까.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로 존재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로 가보면 로마서 14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자, 7절에서 9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로는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로 연결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가보면 우리의 존재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연결 지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4장 7절 9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예수 믿어서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서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요리 문답 1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서요리 문답 몇 문? 문답 1문. 1문도 이것과 같다 틀리다. 이것과 같죠. 결국은 서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의 만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모든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다. 이 얘기를 이 연사하려고 이렇게 오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창조론은 무엇이다? 존재론이다. 같은 말, 구원론은 뭐다? 존재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왜 구원했는가로 가보면 알아요. 이해 가세요? 자,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창조했는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하나 또 있어요.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기에 있죠. 로마서 14장 7절에 9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같다 틀리다? 같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더듬거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쁜 소식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